찬양 계속 듣고 싶으시죠? 섭섭합니다. 저 들어갑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또한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낮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헛되이 오셨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분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구약 1016페이지입니다. 41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 한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성경은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로켓을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리고 첨단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학 만능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종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도에만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하고 이웃나라 일본에만 800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저마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저마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종교이고 어떤 신에게 물어야 내 인생에 참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순례자들이 모르간 신을 만나러 바트동굴로 향합니다. 신을 만나러 가는 이들은 1년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참여하는 뜻으로 스스로 고행을 자처합니다. 곳곳에서 모이던 수십만 명의 힌두 교도들이 각자 수행하는 육체적 고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몇은 신을 모시고 간다는 의미로 카바디를 지고 가는데요. 공작 깃털에 화려한 장식을 더하고 신상을 안치한 카바디는 무게가 인간 한계를 넘습니다. 이게 카바디 하는 건데요. 무게는 장당 200kg 정도가 넘어요. 또 무거운 것을 내고 직접 바트동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카바디를 진 순례자들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타이프 3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는데요. 살을 찌르는 고행을 이겨내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고행의 순례에서 신기한 건
누구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We pay our debt to our God. Say to our health nurse, our studies, our family growing, all go smoothly.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사원까지 272개에 달하는 계단이 고행의 절정을 이룹니다. 삶에 주어진 짐을 의미한다고도 하는 카바디. 몇 번이고 멈춰 쉬면서도 고행자들은 마지막까지 카바디를 쥐고 오릅니다. 드디어 동굴 사원 안에 도착하면 비로소 고행을 마치는데요. 카바디를 다 짊어지고 오신 분들이 쉬면서 몸에 들어왔던 신을 다시 신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장소예요. 고행자들은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납니다. 귀신 들렸다가 빠져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진짜 신이 있다면 사람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처음 찾아 읽은 이사야 41장 21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하여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은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향하여 소송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한번 재판해 보자는 겁니다. 왜 재판을 합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따지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판에서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요? 재판에서는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거론하십니다. 장차 당할 일, 또 이전 일, 그리고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증거 세 가지를 거론하십니다. 먼저 이전 일의 어떠한 것을 고하라. 참신이라면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과거의 역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전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정말 절대자 신이라면 인간 역사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말씀한 대로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릴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있다면 참신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종교마다 경전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각각의 경전에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지향하는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이라면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그대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세계 종교 경전에도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없죠.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미래의 역사를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참신이라면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릴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있다면 바로 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논리적인 말씀입니까?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의 재판만 잘 보더라도 왜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은 독단적이냐?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단적이냐? 기독교는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그대로 진술하고 계시고 그 진술대로 역사를 이끌어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어머, 여보 지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예쁜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당신만 사랑해요? 이 남편 정상입니까? 사랑과 전쟁에 나올 만한 남편입니다. 위험한 남자죠. 사랑과 진리에는 배타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원고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고는 마귀, 판사님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런데 재판하셔야 할 판사님이 꾸벅꾸벅 졸고 계세요. 그 판사님의 판결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판결하시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찜질방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리더격인 아주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이봐. 내가 진짜 재미있는 삼행시 하나 들려줄게. 원두막, 운 띄어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이거 막 이제 아주머니들이 웃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졸고 계셨습니다. 꼭 졸다가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졸다가 막 웃으면서 막 그러셨는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여보, 내가 오늘 찜질방에서 진짜 재미있는 삼행시 내가 알아가지고 와서 운 띄어봐. 뭐였더라? 원숭이. 운 띄어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조심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결론은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배척하고 악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배우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마음을 낮춰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든지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면 이 책은 누구 책입니까? 하나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 몇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주의 깊게 잘 들어보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참신이라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 장차 일, 미래의 역사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지구상에는 총 78억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 87년 당시만 해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구의 역사는 점점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세계 인구는요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도 2억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억 명이었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인구가 10,000명이었을 때도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00명,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2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2명은 남자여도 안 되고요. 여자여도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반드시 부부여야만 합니다. 세계 인구가 78억 이렇게 많지만 혈액형이 같으면 수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A형, B형, O형, AB형. 인종은 달라도 수혈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상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A5형이고 나머지 사람이 B5형이면 4가지 혈액형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수혈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상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2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장소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유명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신화나 전설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의 장소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 낙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거기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동네 뒷동산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은 엄청나게 거대한 대륙이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은 네 강이 발원한 거대한 대륙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에 잠깐 보실까요? 에덴에서부터 4개의 강이 발원했다는 겁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강 중에 2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강인 히데겔은 영어식 발음으로 티그리스입니다. 네 번째 강 유브라데는 영어식 발음으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걸 통해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중동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에덴 동산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시와 국가의 건립 연대가 근대랑 가까워집니다. 성경은 지극히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강 중에 2강은 어디로 갔을까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가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레이더를 이용해서 지하 10m까지 투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과거의 에덴 동산 지역에서 남은 2강의 흔적까지 발견해냅니다. 조사해 봤더니 약 6,000년 전의 강입니다.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자, 보십시오. 4개의 강의 이름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오늘 또 흐릅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의 지도인데요. 2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비송강과 기온강의 흔적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과거의 에덴 동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랜드 오브 에덴, 에덴의 땅, 바로 이곳입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2003년도 신문입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이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 지역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우주의 최신 기술이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이제까지도 우주 왕복선에 실린 레이더를 이용해서 밀림 속에 묻힌 고대 운하나 사하라 사막의 지하에 남겨진 십수만 년 전의 강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비송강입니다. 비송강의 흔적을 발견해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합니다.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첨단 과학이 규명해냈습니다. 미국 우주왕복선이 고대의 강줄기를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지하를 투시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고대의 강줄기를 발견해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전 나사 과학자가 위성 사진을 분석하고 확인했습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에는 비옥했다. 6,000년 전의 강의 그 강줄기를 발견해냈는데요. 비송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중동 지역이 황량한 사막이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비옥하고 울창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과거에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하라 사막도 비옥한 땅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사하라의 땅에서 이런 암벽화가 다량으로 발견됩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물과 숲이 풍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냥하고 목축하고 수렵하는 벽화가 다량으로 발견됩니다. 이걸 통해서 과거에는 아주 울창하고 비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스겔 31장 16절에는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에도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나무를 지하로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과거의 에덴 동산 지역에서 세계 석유의 70%가 나옵니다. 세계 석유의 70%가 이곳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곳에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유는 절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석유는요, 동식물 같은 유기물질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매몰되어서 고압과 고열에 의해서 석유가 생성됩니다. 석유의 원료는 무엇이냐?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참깨를 고온과 고압에 짜면 뭐가 나오죠? 참기름. 들깨를 고온과 고압으로 짜면 뭐가 나오죠? 어떻게 잘 아시죠? 동식물의 유기물질이 갑작스럽게 매몰되어서 고온과 고압을 받으면 석유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곳에 석유가 70% 이상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엄청난 동식물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매몰되었다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석유의 원료는 동물의 사체입니다. 과거의 에덴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과학적으로도 밝혀냈습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규명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남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man. 높은 수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man. 남자를 ma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자를 wom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woman이라는 이 언어학적인 사실 유래는 남자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시. 여자를 히브리어로 이슈아. 히브리어 단어도 이슈아는 이시로부터, 남자로부터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성경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오리양 6대주에 있는 147명의 산모로부터 태아의 태반을 기증받았습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모든 여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여성이 한 어머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토대로 하와의 존재를 입증해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성염색체가 XY입니다. 여자의 성염색체는 XX입니다. 이것도 사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로부터 여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로부터 남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성염색체 Y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토대로 아담의 존재도 규명해냈습니다. 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동기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주신 위치는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사실 놀라운 자리였기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선악과로 정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옵니다. 3장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부터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동식물의 세계, 자연 세계도 아주 치열하고 잔인한 약육강식의 세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하로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 이 세상에 죄악이 아주 관영하게 됩니다. 죄가 꽉 차버린 시대, 노아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자, 앞에 잠깐 보십시오. 때 노아 때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했습니다. 이게 폐괴라는 단어는 폐륜 범죄 사용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성적인 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는 영어로 violence입니다. 포악, 폭력이 가득한 시대. 충만한지라. 어려운 외국어로 이빠입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오래 참으셨지만 개선의 여지가 더는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죠.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는 뚜껑이 있는 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 제어력이 없고 추진력이 없는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 이게 방주입니다.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막이를 만들고 역청으로, 역청은 아스팔트 찌꺼기입니다. 역청을 바르면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제를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의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 15절입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직접 방주의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제도가 사실 놀라운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 먼저 장을 말씀하셨죠? 장은 길입니다. 그리고 광, 너비입니다. 그리고 고. 장은 몇 규빗입니까? 지금 다 깨어 계시죠? 갑자기 조용하셔서 놀랐습니다. 장은 300규빗, 광은 50규빗, 고는 30규빗,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규빗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이 당시는 미터의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성인 남성 팔꿈치부터 중지까지 이게 1규빗이었습니다. 대략 46.5cm 정도 됩니다. 이걸 미터로 환산해 보면 150m, 25m, 15m 정도 됩니다. 이걸 비율로 계산하면 놀랍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이죠? 당황하실까 봐 제가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이걸 비율로 계산해 보면 10대 1.7대 1입니다. 비전문가들은 이 비율을 보고도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감흥이 없으셨잖아요. 배를 만드는 조선공학자들은 이 비율을 보고 놀랍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로 안전한 대형 선박의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만 세계적인 홍수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배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요? 배를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여쭤봤겠죠. 배를 만드는 조선공학이 더 어렵습니다. 그냥 뭐 만들면 되지. 아닙니다. 대형 선박을 만들고요. 만들려면 부러지지도 않아야 되고 흔들림도 적어야 되고요. 아주 만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형 선박의 비율과 대형 선박의 비율은 또 다릅니다. 인류가 100m 가까이 되는 대형 선박을 만든 때가 1843년도 영국에서 최초로 건조했습니다. SS 그레이트 브리튼호입니다. 170년 전 최초로 인류가 100m 가까이 되는 선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박의 비율이 10대 1.7대 1입니다.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최고로 안전한 대형 선박의 비율입니다. 이걸 한국에서 조선공학자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요, 이걸 연구하다가 성경을 믿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3,500년 전의 기록인데 어떻게 인류가 불과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선박을 만든 때는 3,500년 전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대충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방주를 상상한다면 이런 모양이었을 거라고 대충 기록했을 텐데요. 성경은 축구장 길이보다 훨씬 긴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방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공학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비율이라는 겁니다. 여기 여객기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이 규모라면 지구 동물을 3배 이상 수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거대한 규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843년도에 건조된 SS 그레이트 브리튼호입니다. 노아의 방주 50분의 1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과학적인 실험 결과 나왔다. 해사기술연구소에서 30m 파고에도 노아의 방주는 안전하다. 심지어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첨단 조선 기술보다 우수하다.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었다. 보통 배는 3, 4m 파도에도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대충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까 짐승, 암수 한 쌍씩 제발로 방주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 총 8명과 암수 한 쌍씩 짐승이 다 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무자비한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쉬지 않고 비가 내리면 세계는 물에 완전히 덮이게 됩니다.
불어난 물 때문에 바다가 역류하기 시작했을 거고 큰 해일과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제야 후회했을 겁니다. 야, 저 배에 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전 세계가 결과적으로 150일 동안 완전히 수장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영화로 표현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 홍수를 여름철 장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물에 덮여 죽은 게 아닙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무릎춤까지 물이 찼고 가슴춤까지 찼고 코를 덮어서 죽었다. 아닙니다. 물에 휩쓸려 죽은 겁니다. 대규모의 쓰나미, 지구에 대격변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감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4절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머무른 산 이름까지 성경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진주 월화산이 아닙니다.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자, 그럼 과연 그렇다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진짜 사실일까요? 150일 동안 물이 지구를 완전히 덮었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죽었다면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할 겁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증거를 남긴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진짜 사실인지 따져보려면 궁금한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 사건이 진짜 사실이라면 세계적인 홍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전 세계를 덮었던 물은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전 세계를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궁금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네 번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주는 실제로 있는 것일까요? 방주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진짜 사실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차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을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전 지구는 납골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동식물의 사체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지구 덩어리 자체는 95%가 화성암입니다. 화성암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지표면은 75%가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은 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홍수를 인정하지 않고는 지구의 지형 자체를 설명을 못합니다. 이건 지질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대홍수의 흔적이 있는가? 정말 물이 전 세계를 이렇게 덮었다면 반드시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각층 75%가 퇴적암입니다. 이것은 대홍수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홍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성암에는 화석이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적암에만 화석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진화의 순서와는 무관하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수억 개의 화석이 발견될수록 진화론이 논리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진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물에 의해 생긴 바위층들에 수십억의 죽은 것들이 지금 매장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사실 납골단입니다. 여기 어류, 공룡, 맘모스, 양서류, 다량의 기타 동물의 거대한 화석층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한 규모의 대변혁을 요구한다. 대격변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요, 공룡이 떼죽음 당해 있고 대규모의 화석 무덤이 계속 발견됩니다. 맘모스가 떼죽음 당해 있습니다. 러시아에는요, 맘모스가 떼죽음 당해 있는데 한 마리가 아니고요, 500만 마리입니다. 보십시오. 각가지의 화석이 대홍수를 입증합니다. 다른 가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층 구조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화석이 발견되는데 화석이 급격하게 생성되었다는 증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공룡의 심장까지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가장 연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장이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매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인데요, 거의 완전한 골격으로 그 내장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화석이 급격하게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고기가 이렇게 잘 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다른 물고기가 이렇게 잡아먹고요, 박테리아 때문에 금방 형체가 없어지죠. 그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견되는 수억 개의 화석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화석이 이렇게 생생합니다. 여기 등뼈 보이시죠? 잘 박혔죠? 여기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까지. 이거 아감입니다. 아가리라고 누가 하시던데요. 아가리는 속어고요. 아감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갑자기 화석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잘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흙이 덮친 겁니다. 적어도 흙의 속도는 물고기의 속도보다는 빨랐을 겁니다. 그리고 흙의 양이 엄청났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량의 빠른 흙이 갑자기 덮친 겁니다. 그래서 화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밝혀집니다. 예전에는요, 화석이 오랜 세월 동안 지층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밝혀집니다. 화석은 저탕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저탕류는 흙과 물이 섞인 고밀도의 퇴적물입니다. 근데 저탕류는 어떻게 생겨나냐면 홍수입니다. 대격변에 의해서 저탕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물고기 화석이 하나같이 이렇게 생생합니다. 이 말은 죽고 난 뒤에 화석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갑자기 흙이 덮쳤다는 겁니다. 이 큰 물고기가요, 작은 물고기 잡아먹는 찰나에 화석이 된 겁니다. 이건 소화시키기도 전에 화석이 됐고요, 이런 안타까운 화석들이 참 많습니다. 맛도 보기 전에 갑자기 화석이 된 겁니다.
조개 화석을 보면 더 실감납니다. 지금 발견되는 지구의 모든 조개 화석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조개가 죽을 때 입을 벌리고 죽어요? 다물고 죽어요? 조개탕 드셔보셨죠? 입을 벌리고 죽습니까? 다물고 죽습니까? 벌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다물고 있습니다. 이건 살아있을 때 갑자기 화석이 됐다는 뜻입니다. 저탕류에 의해서 화석과 지층이 만들어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탕류는 빠른 시간에 지층과 화석을 만들어냅니다. 저탕류는 자연재해로 발생합니다. 홍수에 의해서. 자,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가 대홍수의 흔적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시는 대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엘로우 밴드가 발견됩니다.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할까? 자,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서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 밖에는 살지 않았던 조개의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이곳을 물이 덮었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의 엘로우 밴드, 물에 의한 지층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바다 속에만 존재하는 암모나이트의 화석, 해저 화석이 다량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산맥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정상에 회저 화석이 계속 발견됩니다. 물에 의한 지층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안데스 산맥의 산자락에 있는 레인보우 마운틴, 페루입니다. 비니쿵카라고 하는데요. 해발 5,100m입니다. 무지개떡이 아니고요. 이게 물에 의한 지층입니다. 저탕류에 의해서 생성된 겁니다. 여기 미국의 유타주에 브라이스 캐니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면 수만 개의 기묘한 첨탑이 이건 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물에 의한 지층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도 과거에는 이곳이 물속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애리조나주에는 잘 아시죠? 그랜드 캐니언이 있습니다. 길이가 무려 446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깊이가 최대 1.8km, 너비가 최대 30km,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달에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70여 명의 지질학자가 모여서 발표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홍수입니다. 오늘날 결코 일어나기 힘든 대격변, 홍수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은 노아 대홍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증거,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물에 의한 지층입니다. 물이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 산봉우리가 있었는데요. 산봉우리를 칼로 자르듯이 다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은 산 정상이 다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수 흔적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휩쓸고 지나갈 때 봉우리를 다 잘라버렸고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U자형 계곡이 됐고 더 줄어드니까 V자형 계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은 대홍수가 만들어낸 끔찍한 사고 현장인 겁니다. 대홍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보십시오. 물에 의한 지층입니다. 미국 밑에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높은 산이 로라이마 산입니다. 해발 2,800m입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별명이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이렇게 네모로. 그런데 이 지형이 만들어지려면요, 베네수엘라 전체를 물이 덮어야 가능합니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가보고 싶죠?
이번 주는 안 됩니다. 이번 주는 말씀 듣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중국의 간수성에요, 단샤 지형이 있습니다. 아까 레인보우 마운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지형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여기를 물이 완전히 덮어야 되고요, 물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단샤 지형입니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후난성에 장각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브라이어스 캐니언처럼 기묘한 첨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처럼 정상이 평평합니다. 물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홍수가 만들어낸 나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홍수가 아니고는 중국의 지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호주 북쪽에 카카두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호주에서 가장 높은 지형입니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호주 전체가 물에 의해서 완전히 덮인 겁니다. 물에 의한 지층입니다. 끝난 줄 알았죠? 여기 아이슬란드에 스카프타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보시면 이 역시 물에 의한 지층입니다. 이 사람 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아프리카 가봉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가 좀 시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봉 지역에 좀 돈이 많으신 분이 본인 땅을 좀 구경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돼서 가봤더니 밀림이었습니다. 건물 하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면서요, 가르쳐 주는데 바다 모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가봉은 바다 속이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거 전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짜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몽골은 내륙 국가입니다. 수천 킬로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는 내륙 국가인데요, 고도가 1500m입니다. 그런데 소금 호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눈이 아니고 소금입니다. 눈이 아니고 소금입니다. 소금 호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소금 호수가 이렇게 많이 발견됩니다. 바닷물이 완전히 덮였다가 물은 빠졌는데 소금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대홍수에 대한 흔적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 소금 사막이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이게 흰색이 눈이 아니고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이곳이 해발 3,400m. 그런데 소금이 이렇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동차로 5시간 정도 가야 끝이 보인답니다. 전 세계가 대홍수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거를 남깁니다. 오늘날 또 새롭게 더 놀라운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석탄에 관한 겁니다. 석탄은 비교적 전 세계에 이렇게 골고루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탄의 원료가 무엇일까요? 나무 껍질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1980년 5월 달에 미국의 세인트 헬렌산 화산이 폭발합니다. 폭발할 때요, 이 산 정상이 화산이 폭발할 때 송두리째 빠져서 앞에 있는 스피드 호수에 다 빠졌습니다.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이 호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시간이 흐르니까 나무는 이렇게 둥둥 뜨는데요, 나무 껍질이 없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호수 밑에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나무 껍질이.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토탄 과정을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토탄 과정, 여기에다가 흙만 덮이면 석탄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석탄은 나무 껍질이 주 원료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돌에 불을 붙이면 안 타지 않습니까? 근데 석탄은 타지 않습니까? 나무 껍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밝혀집니다.
나무가 어떤 것은 무게 때문에요. 세로로 이렇게 둥둥 뜨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무가 수직으로 발견되는 화석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그 화석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석탄이 이렇게 골고루 매장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다량의 나무들이 물에 의해서요 덮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대홍수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오늘날 이게 밝혀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창세기 7장 11절에 홍수가 임하는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땅 아래에 제2의 바다가 있음이 밝혀집니다.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 땅 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지만 땅속 깊숙한 곳에 땅 위의 바다보다 큰 지하 바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요, 지구 밑에 있는 물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겁니다. 엄청난 압력으로 지하수와 천여수가 분출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사, 궁창은 영어로 스카이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는 겁니다. 자, 궁창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지 않습니까? 궁창 위의 물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지구가 투명한 물층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물층이 없잖아요. 노아 시대에는 홍수 전에는 이렇게 물층이 있어서 태양 광선의 일부를 반사시켰던 겁니다. 지금은 전부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물층이 있었다면 감마선, X선, 자외선과 같은 고주파 광선을 물층이 차단시켜버립니다. 자외선 아시죠? 피부 노화의 주범이잖아요. 안 좋은 선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66세 되신 할아버지인데 트럭 운전기사십니다. 연세가 66세이신데요. 운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왼쪽 얼굴은 태양에 자주 노출이 됐습니다. 태양빛에. 그래서 피부 나이가 86입니다. 자외선입니다. X선은요,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선입니다. 감마선은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빛입니다. 이 빛을 다량으로 쬐면 피부가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광선을 물층이 있었다면 막아준다는 겁니다. 참 좋았겠죠? 지구에 물층이 있었다면 극에서 극까지 온화한 기후이고요. 바람과 폭풍우가 없고 사막과 얼음으로 덮인 불모지의 확장이 없으며 결정적으로 성장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에 걸쳐서 무성한 초목이 있게 됩니다.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5도에서 17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층이 있었다면 27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물의 성장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석이 이해되는 겁니다. 발견되는 그 화석의 생물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이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잠자리 길이가 1m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 것 보니까 진주에는 이런 게 많나 봐요. 바퀴벌레가 30cm. 또 안 놀라셔요. 바퀴벌레 30cm짜리가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우가 2m. 한 번 먹으면 좀 배부르겠죠. 소가 9m. 바퀴벌레가 30cm입니다. 잡아먹으면 참 배부르겠죠. 쥐가요 700kg입니다. 쥐가 700kg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티코가 800kg거든요. 쥐가 이 정도였으면 고양이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소가 9m입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인간의 화석도요 거대합니다. 그래서 태고의 세계는 거인족의 세계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발견되는 그 인간의 최대의 큰
키가요 11m입니다. 사람의 키가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가 보호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는 결론도 납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엔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장수의 복을 차버렸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역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노아의 때지 않습니까?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거대한 조산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홍수 전에는 그렇게 높은 산맥들이 없었고 홍수 후에 지각 변동으로 높은 산맥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시편 33편 7절에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깊은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요, 그곳에 물을 저장해 두신 겁니다. 실제로 전 지구적으로 곳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깊은 챌린저 해역 같은 경우는 1만 990m입니다. 10km가 넘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 더 깊습니다. 깊은 곳간에 물들을 저장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닷물을 어떻게 무더기같이 쌓을 수 있습니까? 얼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무더기같이 쌓아두신 겁니다. 이게 남극 대륙인데요. 남극의 대륙은 미국 대륙보다 훨씬 큽니다. 호주 대륙의 2배입니다. 그런데 남극의 이 빙하의 두께가 2km. 남극의 두께가 2km. 아무도 안 놀리시네요. 최고 두께가 4km. 또 안 놀리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빙하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남극 대륙의 눈을 걷어내면 대륙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일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 위에 눈이 쌓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다른 모습인데 여기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빙하가 쌓여진 겁니다. 남극의 빙산들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지금보다 63m 정도 상승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구라고 했을 때 지구는 산맥과 골짜기와 산맥과 골짜기가 이런 식으로 지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3m나 상승합니다. 그러면 세계 주요 도시들은 다 덮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해구를 메우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맥을 깎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가 물에 의해서 완전히 덮이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덮였던 물이 지금 지구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방주의 존재.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있을까? 자, 노아의 방주는 존재하는가? 놀라운 것은 지금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 지역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아라랏산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라랏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라랏산은 2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발 4,000m 이상은 만년설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위성 촬영을 통해서 아라랏 산에서 인조물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기원전 7세기부터 노아의 방주를 탐사하기 시작했고 방주를 발견했다는 증언과 문서 자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 프랑스의 탐험가 나바라 씨는요, 실제로 아라랏 산에 올라가서 방주의 조각을 떼어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연대를 조사해 보니까 4,800년 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대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노아 방주를 발견하고 실제로 발견했다는 증언과 자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르메니아의 어떤 산 꼭대기에 큰 배의 조각이 있다고 하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것이 노아의 방주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배에서 역청 조각을 떼어다가 화를 물리치는 부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1254년 아르메니아의 역사가는 아라랏산 정상에서 거대하고 거북 물체를 보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마르코 폴로는 노아의 방주가 눈 덮인 아라랏산 정상에서 쉬고 있다. 1840년 이 독일 학자는 아르메니아의 한 성당에서 노아의 방주 나무로 만들었다는 십자가를 보았다. 1840년 아라랏산 지역에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방주가 파괴되어 그 모습이 상당 부분 소실되었다. 이런 그 역사 기록이 다량으로 발견됩니다. 제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이토록 많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노아 홍수 사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창세기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홍수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멸망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노아의 세상입니다.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장차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 과거의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고 경고가 됩니다. 이 세상은 천년 만년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7년 환란 끝에 마지막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전쟁의 나라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전쟁하는 장소, 전쟁의 전개 양상, 전쟁의 원인, 전쟁의 결과까지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전쟁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남은 시간 인류의 마지막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우리 시대에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마지막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에스겔 3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39장은 마지막 전쟁의 결과입니다. 26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앞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입니다. 예로부터 러시아 땅을 마곡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로스는요, 루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어원입니다. 메섹은 메셰크, 모스크바의 어원입니다. 두발은 투볼스크입니다. 시베리아 동쪽의 가장 큰 주의 이름이 투볼스크였습니다. 두발입니다. 2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들이 최강의 군대가 되어서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최강의 군대가 되어서 엄청난 군사력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타임지의 표지입니다. 크레센트 오브 크라이시스, 위기의 초승달. 북극곰 러시아가 중동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것인가? 답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있다는 겁니다. 곡은 러시아입니다. 왜 곡이 러시아인가? 언어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지리적인 증거가 있는데 언어학적인 증거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 언어의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게네시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 두발이 투볼스크, 메섹이 모스크바의 어원이며 이들의 종족이 분명히 현재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더욱 로스란 당시 토우라스 산맥의 북부 볼가의 주변에 살고 있던 종족들의 명칭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현재 미국의 저명한 학자 윌바 스미드 박사는 70인역 성경, 70인역은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에 로스는 분명히 러시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곡은 러시아입니다. 옛날 지도인데요. 여기 메섹 보이시죠? 모스크바입니다. 투발,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여기 토볼스크 보이시죠? 시베리아 동쪽의 최대의 주입니다. 토볼스크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8세기경에 슬라브족과 9세기 초에 바랑고이족이 점차로 서로 결집해서 루스라는 나라를 최초로 형성합니다. AD 900년경입니다. 이 전까지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기 AD 9세기경에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키이우 로스입니다. AD 900년경에 에스겔 성경은 26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1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성경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형성될 것을 예언을 하고 그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이 예언되어 있는 이후로 1500년 후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그로부터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무시무시한 나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러시아가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민족들로부터 침입은 받았지 남을 공격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슬픔이 많은 민족이었거든요. 슬라브인들이.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무시무시한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키이우 루스. 루스의 어원은 노를 젓는 사람, 항해자라는 뜻입니다. 로스입니다. 940년경에 키이우 루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에스겔 38장 15절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에서 치러 올 거라는 겁니다. 여기 연두색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은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입니다. 푸틴 핵 전력 강화하라 군의 지시를 내렸고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미국 앞마당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 신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앞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러시아 장갑차입니다. 완전한 갑옷을 입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전쟁이 핵전쟁이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3월달 신문입니다. 러시아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푸틴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크림 반도를 되찾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자동으로 러시아와의 전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물론 나토의 잠재력은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 중 하나인 것도 알 것이다.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는 목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내일 자세히 배울 겁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칠 텐데 전쟁의 목적이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경제적인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종교전쟁이 아닙니다. 사상 분쟁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보십시오. 꺾어지는 러시아,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이다. 푸틴의 강한 러시아, 경제 악화에 흔들흔들. 러시아, 이대로면 부도의 날이 온다. 3월달 신문입니다. 러시아는 갈수록 경제적으로 고립될 겁니다. 더구나 러시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지나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번져가는 반유대주의. 러시아인들이 유태인들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소련,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치러 갈 때 독자적으로 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동맹국들의 명단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8장 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한 바, 러시아와 함께하는 겁니다.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1935년도에 이란으로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구스는 히브리어로 구스고요. 헬라어로 에티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고멜은 동부 유럽이고요. 도갈마 족속은 터키와 그 윗지방입니다. 이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는 겁니다.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2000년 가까이에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얼마나 진술이 정확합니까? 마지막 때에 러시아가 동맹국을 대동하고 이스라엘 산을 칠 것이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자, 영어 성경을 보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구스,
에티오피아입니다. 붓 리비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사 이란인데요. 1979년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다는 겁니다. 1979년 기점으로 친러시아 국가로 지향이 된 겁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반공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77년 기점으로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지금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리비아는 1969년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습니다. 1969년부터 반미 국가가 됩니다. 반 이스라엘 국가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관련 있는 국가들입니다. 배후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21년 만에 군사 교류를 하고요. 러시아와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이란입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란에 핵 연료를 팔기로 하고요. 이란의 핵전쟁 선언, 공동 목표가 어디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란은 군사 강국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을 유럽으로 옮겨야 한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강경파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는 것이 실제로 목표예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는 것이 실제로 이란의 국가정책입니다. 이 사람은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라. 이스라엘을 절멸해라. 이란의 병사인데요. 군화 밑창에 이스라엘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이 실제로 이란의 국가정책입니다. 1977년 신문입니다. 에티오피아 친공산 급선회. 77년부터 친러시아 국가가 됩니다. 리비아는 유사시에 소련에게 기지를 제공하겠다. 푸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죠. 함부로 애틋하게. 터키, 러시아 경제 패권 강화에 밀월관계에 들어섭니다. 2016년도 신문입니다. 에르도안이요, 푸틴과 통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교훈 줘야 한다. 미국과 터키는 동맹국가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신문입니다. 66년 동맹에서 이젠 적으로. 러시아와 터키, 이란 세 개 국가의 외무장관이 유엔에서 회동합니다. 바사입니다. 고기입니다. 도갈마 족속입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요,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소련 국가들 다시 집결하나. 자, 보십시오. 러시아,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 고멜, 동부 유럽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마지막 때에 치러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와 이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주변국들의 반응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보십시오. 여기 스바와 드단이 나옵니다. 스바와 드단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다시스의 상고니까요, 유럽 세력들이고, 그 부자들 밑에 나나주에는 젊은 사자라고 나오죠. 젊은 사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자가 그 국가를 상징했던 나라 영국입니다. 그리고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호주,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국제 정세랑 똑같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이들이 러시아를 비난할 거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스바와 드단,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 과거 지도입니다. 스바와 드단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은 아주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최대 라이벌 순위파 국가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입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밀월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역사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동맹을 맺으려면 이렇게 맺어야 될 텐데 서로 라이벌 관계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밀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이슬람의 강경파 시아파의 수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온건파 수니파의 수장입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자기 땅에 살 권리가 있다. 이건 이슬람권에서 금기된 발언입니다. 사우디 이스라엘 국적기의 영공을 개방하기도 하고요. 이건 사상 처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스바와 드단 국가들입니다. 대이란 방위 동맹 논의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걸프 아랍 국가들과 불가침 조약을 추진합니다. 스바와 드단 국가들입니다.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란 대 이스라엘, 사우디 연합의 대결이 시작됐다. 에스겔 38장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요. 곡 러시아입니다. 바사 이란, 구스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동부유럽, 도갈마 터키와 그 윗지방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비난하는 세력들입니다. 스바와 드단, 사우디아라비아, 다시 스페인과 유럽 세력들입니다. 그 부자들. 오늘날 국제 정세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무도 안 놀라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셨습니다. 우리는 2022년도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전쟁할 국가들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때로부터 1500년이 흘러서 AD 900년경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때로부터 1977년도에 먼저 69년도에요. 리비아가 친러시아 국가가 됩니다. 1977년도에 에티오피아가 친러시아 국가가 됩니다. 79년도에 이란이 친러시아 국가가 됩니다. 이 세 나라는 모두 친미 국가였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터키가 친러시아 국가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핵전쟁이 터질 것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러라. 자, 보십시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네 천사를 통해서 막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네 천사가 손을 놓으면 마지막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로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1시간 안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연월 일시, 이건 비밀입니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의 수가 2만만입니다. 2억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 인구가 2억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80억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2억 명이 충분히 동원 가능하고 중국에서만 2억 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핵이 터지면 세 가지가 무섭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빛과 열 폭풍과 방사능입니다. 마지막 핵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자리에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발발할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자리도 중동 지역이었고 마지막 전쟁이 발발할 지역도 중동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A third of mankind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동원되는 병사의 수는 200 million입니다. 2억입니다.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신기하게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이스라엘의 동방입니다. 아시아입니다. 동쪽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976년도에도 중국은 게릴라 2억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도 신문입니다.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하다.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겁니다. 스바냐서 1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궁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홍수 때에는 바다의 고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죽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2절에 스가랴 성경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 말씀에서 키포인트는 섰을 때입니다. 전쟁할 때 사람들이 섰을 때 살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245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 전쟁할 때 사람들은 칼로 전쟁했습니다. 기껏해야 활을 쏘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전쟁 때는 사람이 섰을 때 그 살이 썩어버릴 것이다. 핵전쟁에 관한 묘사입니다. 핵이 터지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열입니다. 열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수분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열이 사람 몸을 훑고 지나갈 때 수분이 가장 많은 안구와 혀에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섰을 때 눈과 혀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사람은 섰을 때 녹아버립니다. 섰을 때. 끝없는 핵경쟁, 인류는 불안하다. 이렇게 핵무기가 많습니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제로로. 단추만 누르면 세계는 없어진다.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미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자리에서 마지막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노아의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멸망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망했다.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다가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죄입니다. 믿든 말든 내 자유다. 사실 이 말은 악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들어오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은 진짜 악한 말입니다. 부부 관계를 끊겠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찾아서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갔니? 왜 안 왔니? 그러자 학생이 말합니다. 아니, 남이 학교에 가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세요? 이건 사제 관계를 끊겠다는 말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내 자유다. 상관하지 마라. 지옥 가도 내가 간다. 이 말은 사실 악한 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끊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이뤄질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죄입니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린 시대. 앞서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잃어버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방주에 타십시오. 사람들이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 미쳤구만. 어떻게 세상이 물로 망해? 방주가 완성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짐승 암수 한 쌍씩 제 발로 방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지나쳐버릴 만한 일입니까? 노아의 말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에이, 설마.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갈 사람과 짐승이 다 들어가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5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그 기회를 거절하면 그 책임은 나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로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좀 열어주시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은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아직 젊어요. 나중에 구원받을게요. 저는 아직 건강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죽는 날을 정확하게 미리 아신다면 저도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7일 전에 믿으십시오. 아니, 죽기 3일 전에 믿으십시오. 아니, 죽기 5분 전에 구원 받으십시오. 죽을 날을 미리 아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 만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아 대신에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은 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은 100%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습니까? 잠깐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이라면 크게 불러줘. 그대 얼굴 잘한다. 저는 중학교에 음악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둘, 셋, 넷. 좀 궁금하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처음에는 사실 제 병 이제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죽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는 찾아왔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서진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아직 어린데 제가 이제 잘못되면 이 아이를 키워줘야 되는데 이제 엄마 하늘나라고 간대. 엄마한테 안아줄까? 이쪽에서 엄마 안아줄까? 엄마 안아줄까? 엄마 안아줄까? 귀에다가 엄마 더 크게 엄마. 나는 꼭 역사시킬 테니까 먼저 가거라 이놈아. 아빠, 엄마 어디가? 메시지랑 그렇게 해서 엄마 할머니,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아빠,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서진아, 엄마는 서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고 행복했어. 서진이를 낳은 것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고 값진 일이야. 엄마 한번 뽀뽀해줄래? 어쩌면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씁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여러분은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영어 공부요? 해외여행이요? 돈 많이 버는 거요? 그거에서 뭐 하시게요? 진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한 주간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도 여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번 한 주간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집회 끝날 때까지 오직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